우리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말씀 함께 나누셨는데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혹시 뭔지 기억나요? 뭐예요 혹시? 역시 우리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죠. 다 사라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고 이제 저는 나라와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주기도문에서 왜 이걸 말씀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중국적이라는 말 알아요? 이중국적? 다들 끄덕끄덕하네요. 요즘에 보니까 이게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복수국적이래요. 이거 어떤 친구들은 국적이 3개나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대. 부모님이 다 성별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2개 이상의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복수국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적이 많은 게 과연 좋은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나라의 우리가 국민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시민권이 돼서 그 나라 여행 갈 때, 국적인의 여행 갈 때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거기에 나라 같은 경우에 보호부터 받을 수 있고 국적이 있으면. 하지만 그거에 따른 뭔가 페널티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이중국적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전선임 때는 옛날 이런 뉴스도 봤었거든요. 내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외국에 나가서 아이를 낳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제 한국 국적, 미국 국적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걸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국적이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국적이 있죠.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 말고도 또 다른 한 가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도 이중국적자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국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국적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또는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국민이지만 또 다른 정체성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늘 함께 살아가죠. 그리고 그 안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약간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좀 요금 물음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본문 말씀 목사님께 2번 읽었잖아요. 2번 읽었을 때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잖아요. 확장에 대한 얘기 안 적혀 있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나라가 임하신다, 나라가 온다 그 의미밖에 없는데 대체 뭔 확장이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조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뭐예요? 영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그렇지 주권. 내가 감사합니다. 그 3가지 이거 안 배우나? 어쨌든 3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죠. 국민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지내 영토가 필요하고 그들을 다스릴 주권 누군가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영토 하나님께 만든 창조하신 땅이 있었죠. 그리고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됐었는데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냐면 총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통치하는 왕. 두 번째는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이끄는 선지자. 세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대신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이 3명의 인물을 통해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통치하세요. 이끌어내세요. 그런데 이 3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다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거 뭐라고 하면 예수님의 3가지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로 사역을 하실 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합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 생각하시죠? 아니 뭐 천국 어떻게 하나님 나라야?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마디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까 삼중직 세 가지 그 역할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첫 질문으로 가볼게요. 우리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인해서 임했어요. 이미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되게 안 맞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뭘 또 하나님 나라가 와달라고 임했다고 임해달라고 왜 이런 기도를 하지? 근데 이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정확히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 통해서 이미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요?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어떤 가르침을 줘요? 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또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끝없이 확진되어 나아가는 그 복음 사역들 하나하나, 전도 사역들 하나하나,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인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을 나타내야겠죠. 하나님께서 전달해야지. 이웃에게 전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넓힐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끝없이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알려주신데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함께 이걸 대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전남이 체크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의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통해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에 그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쭈루루 있는데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 내가 요즘 이런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어떤 주제일까?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 대한 게 더 많지 않으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나의 뜻이 하나님과 동일해졌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뜻을 맞추려고 노력해야죠.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제 뜻이 하나님께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걸 내려놓겠습니다. 제 욕심과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먼저 사역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죠. 내 잔, 이 죽어야 되는 잔 주님 치워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저도 원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뜻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먼저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쟁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의 인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 길과 이 기도를 우리도 똑같이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혹여나 이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땅,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땅.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 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곳 하나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 당장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혹여나 어긋나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그래서 정말로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확장되어가는 그 나라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사님이 이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냥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사실 지금 말씀이 되게 예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말씀 쭉 이어왔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제 옛날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사님이 이제 딱 20살, 21살 됐을 때 이제 첫 알바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바를 뭘 했냐면요. 맥주집 알바를 했어요. 새벽 12시,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사장님 저를 되게 이뻐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사장님 뭘 했냐면 제가 오면 나가세요. 너 혼자 잘해 이러고서 나가서 친구랑 놀다 오세요. 그래서 내일 혼자 마감하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 재미있으면서 어려운 기억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알바를 끝마치고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사장님 왜 오셨어요? 이렇게 막 장난을 치다가 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하님이 되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IBF라는 성교단체에서.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랬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의 예수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요.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 대놓고. 사장님이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왜 질문하냐면. 근데 잠깐 사장님께서 3초 4초 기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찬아, 내가 볼 때는 너가 어떻게 해야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너가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너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너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널 보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으로 사람들은 널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할 거야. 널 보면서 교회를 평가할 거야. 왜냐면 너는 늘 나한테 너는 교회 다닌다고 넌 술도 안 마신다 얘기하고 넌 나한테 맨날 그렇게 푸신하게 돼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사실 나도 궁금해. 너가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되게 독려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저나에게 관통하는 말 중 하나예요. 우리 지금 아까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님 이름, 거룩하는 것, 나라, 뜻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요? 누구일까요? 사실 나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로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도전 많은 상황들 속에서 말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간구에는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 간구하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 구하고 가는 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한다는 거니까.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주기도문 보게 되면요, 이 오늘의 기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즉 사람의 필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필요보다 그 앞에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 간구를 하기 전에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님의 기도는 늘 같아요. 여러분 전하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전하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간구할 수 있는 전하님은 되게 마음에 찔려서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제 기도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첫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 기도가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이거 바래요, 이거 이루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의 첫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어긋나 있다면 다시 고치면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씩 하나님께 맞춰져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목들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방향들 하나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하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내볼까요? 오늘 기억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그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걸 저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끝없이 펼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네. 그 소망 모든 것 가운데서 저희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기도하며 보자니까 전합나이다. 주여,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셨죠. 진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부르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붙잡으시고 계십니다. 오 주여, 그러면 주시고 그 찬란하게 빛나시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 모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선생님 세상이시며 주님께서 오셨기에 그 주님을 계셔갑니다. 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선생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빠를 따르셔 우리 하나님 주시고 이나사람들 주리하면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 주를 주고 주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손에 주셔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 주셔서 오 주의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저희를 끝없이 사랑하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걸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그냥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희가 먼저 이 땅에 임하셨고 계속해서 펼쳐나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확장하는 그 길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이끌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심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심에 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